있겠습니다. 오늘 2022년도의 첫 주입니다. 첫 해의 첫 주. 우리가 2021년도에도 여러 가지 다사다난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참 237 빛의 그 능력을 이루는 그 일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또한 돌아보면은 참 은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2022년도 새해가 돼서 첫 주 참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2021년도에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 2022년도 미래를 향해서 가는 우리의 걸음도 성도들의 걸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연준목은 이쪽으로 앉으세요. 왜 안 나와? 안 들린다고 하셔가지고. 누가? 조경수 집사님. 들리냐고 물어봐. 집사님 들리세요? 조경숙 집사님. 강지 집사한테 물어봐. 강지수 집사 들려요? 응? 들리면 이렇게. 강지 집사님은 들려요? 안 들린다나 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안 들려? 들려요. 저 강지 집사님. 조경수 집사님. 강지수 집사는 들리지? 응, 이렇게 한데. 그거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 전화해서. 여기 비디오 여기 하면 여기 안에 화면을 보고 눌러야 돼. 나 그걸 안 누르면 안 되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하루 저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말씀 속에서 또 올 한 해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길을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생각을 해요. 불신자들은 올 한 해에도 또 어떻게 갈 길을 잘 모르고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서 올 한 해 참 사는 건 어떻게 될까, 또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 또 대학은 어떨까, 또 뭐 아이들 학업은 어떨까, 또 직장 생활은 어떨까, 또 산업의 그러한 일들은 어떨까, 또 새로운 걱정을 가지고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말씀으로 길을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또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그 시작 속에 우리의 한 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감사한지 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나의 복음,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라는 제목으로 한 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이렇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먼저 우리가 세 가지 응답받을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력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 오력을 주신다는 거, 영력을 뛰어나게 해주시고 참으로 이제 지력을 뛰어나게 세상 살아가는데 그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세상을 살아갈 때 서밋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참으로 이제 체력을 주시고 또 경제력을 주시고 인력을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 속에 지금도 동일하게 성삼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또한 어떻습니까?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력을 주시게 되면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요. 임마누엘, 이도, 원네스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속에서 또한 이제 참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237의 그 빛을 비칠 수 있는 237 전도운동의 생명운동의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237 빛의 그 축복을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또한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고 또 무한한 생명력으로 또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나와 교회와 또 현장의 일들 속에 가정의 여러 가지 자녀들 그런 일들 속에서 참으로 전무후무한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그 응답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자연적으로 3시대의 응답과 축복이 느려져요. 또한 그렇죠? 정말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정말 참 목사님들의 교육자들이 살아나고 그러면서 뭐예요? 또한 중직자들이 살아나요. 현장이 살아나요. 중직자들이 있는 현장이 살아나서 중직자들을 통해서 그 현장 복음화 이루어지는 그러한 70인 제자들이 일어나는 응답과 축복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이 정말 부교육자들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세계를 준비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3시대의 응답과 축복이 이루어져요. 물론 그 교회 성도들의 숫자에 따라서 그게 단계적으로도 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숫자와 상관없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은 동시에 일어난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도 살고 참으로 주의 종들도 살아나고 또한 중직자들도 살아나고 또 렘넌트들 후대들이 좀 부교육자들이 힘있게 정말 복음운동,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저희 그 아는 목사님이 저 이렇게 이제 한번 이렇게 여기 오신 김에 들려준다고 그래서 저희 집에 오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평상시에 저랑 잘 알고 같이 잘 노예에서 시찰해서 이렇게 교제했던 분들인데 그 오셔서 이제 그 교회 제가 이제 이렇게 오래 많이 아팠고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교회는 어떻게 잘 이렇게 되고 있냐고 그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야기를 했죠. 교회 그런 일들.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만 가지고는 그게 잘 어려웠을 텐데 부교육자들이 잘 사역을 했네요.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그렇죠. 우리 부교육자들이 제가 있으나 없으나 다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고. 그리고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정말 그런 헌신과 수고가 있었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참 담임 목사가 한 달, 두 달 교회를 비우고 있었어도 전혀 이상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인도해 가셨다고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렇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준비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 중직자들이 참 헌신하는 그런 부분 속에 교회가 우리 렘넌트들이 또 살아나고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또 올해 작년 2021년도에도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하신 그 축복, 이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걸 감사하며, 또한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 정말 그 9세팅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흑암이 무너져요. 창세기 3장에 그 흑암, 저주창 사단이 무너지죠. 또한 창세기 6장에 그런 혼란 시대에, 네피림 시대에도 그 흑암들이 무너지고, 창세기 11장 그렇게 참 이렇게 성공 중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그러한 흑암들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하나님이 이런 응답과 축복을 계속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세상에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눈들을 열어줘요. 그래서 정확하게 길이 보여져요. 이렇게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정말 기도하고 있으면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길을 알게 하셔요.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해야 되는 길, 우리가 멈춰야 되는 길, 그러한 정확하게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답을 주셔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이 참 이렇게 답답할 때도 있고, 또한 우왕좌왕할 때도 있고, 또 틀린 것 생각 속에 틀린 일을 하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정확하게 이 9세팅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력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눈을 열어주시는데, 우리에게 영적 사실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현실과 또한 이제 사실을 정확하게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올바른 판단력을 갖고 올바른 응답 속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답을 주시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그 기준이 정말 아주 중요한 기준들 나와요. 모세가 어렸을 때 그 어머니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아기 때, 자라날 때 어머니로부터 복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는 이 모세에게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았어. 모세를 통해서 그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그때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모세가 자기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니 실패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잘 안 되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이 복음의 그 능력의 역사가 400년 만에 그게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지금 당장 내가 안 되어진 것 같아도, 지금 당장 뭐가 참 어려운 것 같아도, 또 때로는 힘든 것 같아도 정확하게 복음의 언약 속에 있으면
아홉 세팅의 응답 속에 있으면은 반드시 그 때가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 시간표가 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그날이 와요. 우리는 아유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렇게 막 그렇죠. 기도해도 줄줄이 다 떨어지네. 그랬거든요. 근데 결정적일 때 마지막 그때 그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된 거죠. 그 어려운 속에서.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가장 복음에 유익하게 인도하시는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그래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간표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지만은 복음이 들어가면은 반드시 그거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정확하게 정말 건강한 씨 땅에 묻어놓으면은 그 씨를 통해서 반드시 싹이 나고 그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나오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이 바르게 심어지면은 그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거, 그게 다윗이 그렇게 참 왕으로 그렇게 기름을 부음 받았어도 오히려 다윗은 어땠습니까? 피해 다니는 한 10여 년을 사울왕을 통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 계속 피해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그 다윗에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보호자의 축복이 임했어요. 그렇죠? 사울왕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는 그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다윗에게는 굉장히 그 후로 한 10여 년 동안 고난을 당하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게 기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10여 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받고 피해 다니는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그가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 가장 그 사울왕한테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도 다윗은 그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저 왕으로서의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표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 밑에 같이 다윗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그 당시는 참 불량배처럼 보여지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처럼 보였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왕의 자리에 쓸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의 만남의 축복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질 때 그들이 그 다윗의 신하들로 그 왕 조직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이 되려고도 그 조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게 큰 차이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는 그 다윗을 쫓아다녔던 그랬던 사람들이 전부 다 신하로서 그릇을 준비된 그러한 시간표였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갖고 정말 이런 아홉 세팅의 기도 속에 늘 24가 되어지면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한 이제 그런 기준 속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 응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나의 업에 참 70인 제자 운동이 일어나는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이드로가 통해서 됐습니까? 나합과 이드로 그 통해서 정말 그러한 이제 많은 그 모세를 비롯해서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인물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언약을 이루는 그 일들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또한 이제 하나님이
또한 숨은 제자들 다윗을 통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오바다 같은 사람 통해서 그의 산업에 그 오바다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7천 제자가 일어날 수 있는 100명의 제자들을 숨기고 또한 그렇게 세우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면은 정말 그 포로로 잡혀갔으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좀 실패한 삶 참으로 어려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빠졌다고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계획은 달라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정말 그 포로를 통해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정말 이제 그 전 세계 복음 운동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나의 업에 정말 이제 그러한 응답과 70인 제자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 직분을 통해서 현장에서 70지역에 그런 전도운동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3시대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데 교회를 통해서 정말 목회자들이 제대로 바르게 정말 세워지고 뿐만 아니라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그러한 70인 제자 운동이 일어나고 또한 렘넌트들 또한 부교육자들을 통해서 현장의 미래의 세계복음하는 그 일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것이 정말 이제 나 개인의 업에 정말 24 나의 24가 되어지면은 교회 24가 되어지고 교회 24가 되어지면 현장 24가 되어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24가 되어지면은 이 70지역의 세계화 운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초대교회를 보면은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을 12제자를 세우고 또 70인 제자를 세우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을 맡으셨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게 이제까지 예수님이 하신 거 그냥 사라지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또 그래 갈릴 바다로 정말 업으로 돌아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통해서 이 120명의 제자들이 언약을 굳게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마가다라방에서 열흘 동안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렇죠? 예, 정말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말씀을 붙잡고 오직 정말 오로지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에게 성령이 임하실 거라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이 성취되어졌어. 오순절날 예루살렘 대성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고 마가다라방의 120명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언약 알고 깨닫고 발견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도행 1장 8절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 충만이 임했어요. 성령 충만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곳에서부터 뭐냐 15나라 3천 제자 그다음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정말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며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졌을 때 현장에서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그렇죠?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운동이 일어나요. 유대인 정말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그런 환란과 핍박 속에서 제자들이 있었을 때 오히려 더 큰 환란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 충만이 임했으면은 거기서 막 복음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환란 핍박이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큰 환란과 핍박이 계속 일어났어. 그러면서 어디까지 스데반이 정말 돌로 맞아서 죽는 그런 자리까지 이런 그런 사건 문제들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반면에 또 막 예루살렘 성전 앞에 또 참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걷고 뛰며 주를 찬미하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로 막 변화가 일어나고 응답과 축복이 일어나는 반면에 오히려 더 큰 환란과 핍박과 어려운 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막 그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막 들어가고 또 막 세계 그 흩어진 안디옥으로 막 니곤 그쪽으로 막 들어가면서 흩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흩어져서 지역에 흩어져서 가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했어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세계복음화이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쿠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다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계속 흩어져 있는 그 현장마다 이 지역마다 제자들이 들어가는 현장마다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참 복음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원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겠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그 죄 속에 빠졌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인류가 다 죄 속에 빠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 속에 빠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3장 18 피제사를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주시겠다. 방주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주시겠다. 그렇죠. 참 이제 메시아가 올 땅 가나안 땅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땅 그 땅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참으로 그 임마누엘 그 축복을 통해서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보호자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돼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닫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성전이 됐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서 성전이 돼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주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빛을 237 세계복음화 현장에 이 복음의 빛을 비치는 증인으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나의 24가 기도되어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는 거죠. 내가 정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오력으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믿고 그러면서 정말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237 그 빛의 능력으로 지금도 나의 영혼을 소성케 하신다는 것. 또한 내 영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 무한한 생명력으로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는 것. 그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나의 모든 일들 속에 또한 이제 내가 있는 그 현장에 교회의 일들 속에서 전무후무한 응답과 축복으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아침에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생각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쭉 생각하면서 그 말씀으로 성령께서 오력으로 역사하시라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일 계획했던 모든 일들 속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낮에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로 기도 속에서 만나지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도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면 그 어려움이 생겨서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고 기분 나쁠 것도 아니고 슬퍼할 것도 아니고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이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 생각, 내 계획, 내 기준으로 보지 말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 언약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뜻을 찾는 그 일들이 이루어져요. 저는요 오늘 아침에도 참 허망한 또 허망한 아니라 황당한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어요. 그걸 가지고 그 현실을 보면서 힘 빠질 일이 아니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물론 그 생각도 없지 않아 있죠. 우리가 현실과 진실과 사실 보는 눈도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일에 대한 영적 사실을 찾는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 뜻이 뭘까요? 더 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축복된 것으로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이루실 거예요. 어제도 그제도 요즘 한 이틀 3일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대끼는 힘든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제가 속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이러해? 하필이면 왜 이렇게? 그럼 거기에 속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지 않겠나? 연초에 참으로 연말되고 이제 연초 시작하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 걸 보면은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구나. 크고 비밀한 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 네가 알지 못하는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말씀 주신 대로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 올 한 해에도 엄청난 하나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참 시작에 벌써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생기네요. 그래도 괜찮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니까 이미 그리스도가 그 사단 머리 박살냈으니까 여자의 후손이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으니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복음 입게 함께하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일들, 가정, 현장, 참으로 직장, 산업 현장의 주인 되시니까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사단은 벌벌 떨고 도망가죠. 그 사실만 붙잡고 언약 붙잡으면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잖아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언약이고 기준이에요. 그 기준 속에서만 정확하게 있으면 모세가 어렸을 때 이 복음을 들었는데 400년 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세계복음을 할 것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손자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 운동했잖아요. 그 말씀대로 반드시 그게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리스도로만이 우리는 모든 응답과 축복의 길이 열려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흑암 저주지향사단은 박살나고 멸절되는 역사만 일어나요. 그리스도가 이 정말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거. 그래서 언약 안에 있으면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력으로 충만케 하세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사단은 그 앞에 무릎 꿇고 벌벌 떨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역사하는 그 흑암은 벌벌 떨고 도망가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속히 너희 발 앞에 무릎 꿇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명계약에 있는 사람은 속히 너희 발 앞에 사단은 무릎 꿇으라. 그리고 영세전에 감춰졌던 그 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세세무궁토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 저는 아침에 묵상하면서 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언약을 잡았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상관없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니까. 우리 복음의 빛교회 주인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 복음의 빛교회 세워질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언약을 잡게 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복음의 빛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가장 유익하게 가장 하나님이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올 한 해에도 2022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최고의 응답과 축복 속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러한 정말 기도 나의 24 또한 교회 24 현장 24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2022년도 새해 첫날 첫 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오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제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참으로 또한 237 빛의 능력으로 참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을 솟아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복음의 길 모든 성도들을 정말 이제 무한한 생명력으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올 2022년도에도 우리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하는 일 업에 축복하시고 또한 교회의 모든 참으로 24 성도들의 응답과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현장에서 24 응답과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무후무한 응답과 축복
축복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시작하는 이 길이 가장 최고의 행복한 좀 복음의 능력으로 응답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여기 조경숙 집사님이 아들 연호 대학에 합격됐다고 감사해서 떡슈를 그렇게 배달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드시는 그런 이렇게 전주목님 저기 이렇게 팩에다 해서 이렇게 담아서 드리세요. 한지수 권사님이라 이렇게 그래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도 감사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참된 구원의 축복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2021년도에 복음의 빛교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와 계획과 뜻을 따라서 자물 237 치유 서밋의 응답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 2022년도에도 나의 24 기독교회 24 현장의 24 그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성취되는 축복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증거하는 복음의 빛교의 모든 성도들 렘넌트 교육자 중직자
전 성도들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연호 대학 입시에 합격된 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 성도들의 같이 기도와 참으로 수고하신 거에 감사하며 참으로 이제 떡을 준비한 우리 조경숙 집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연호가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대학을 통해서 하나님 절대 계획과 뜻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이거 감사 헌금 기도를 안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2, 3주 5천 정도 랩런트 TCK 제자운동 참으로 치유와 서밋 운동에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예물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 개인과 모든 일들 산업에 직장에 또한 아이들 학업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빛의 경제로 아버지 누마서 16장 인물의 경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이로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복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또한 이제 자녀들과 학업과 직장과 산업 현장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기 이름만 써 있어도 안 나간 거야? 네, 자기가 안 뜨겠어요.